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언약과 이스라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언약적 약속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될까요?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유, 또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은혜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이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미래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언약적 약속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자주 그들의 부조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약속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 땅 고통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적 약속들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위대한 상징이 되는 애굽에서의 탈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언약에 근거하여 그 모든 여정의 어려움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오고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넉넉히 이끄실 온전한 준비를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수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한 약속들이 이미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채 기적과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되어 있던 구원을 받을 것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끄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 성취가 아닙니다.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한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영적 거듭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의 땅, 영원한 소망의 하늘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반복되어진 언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대극 교수님의 교과 해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남대극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구약 성경에 7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승리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두 번째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보존적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시내산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왕국의 언약이요, 성전과 보호자가 표징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마음속에 언약의 문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령의 언약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고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도표를 통하여 이렇게 구약의 언약의 관계와 발전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함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것을 다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모압 땅의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반복되어지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 강조되어지는데 곧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자, 새언약의 성취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적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육적 이스라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됩니까? 누가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도록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된 땅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에 분노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여자의 참 교회에 남은 무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굳게 선 백성입니다. 그들은 언약서인, 언약의 문서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싸움은 용과 여자의 싸움 같지만 궁극적으로 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패의 전사이십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는 위험을 당할지라도 결코 패하거나 멸망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 놀라운 변치 않는 언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당신의 언약은 더욱 강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교훈을 통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저버림으로 버림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